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28절에서 15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영계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15장 1절에 보면 15장 1절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누이 비타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아멘. 오늘은 21주 공과책 21주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나라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 13장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제 블레셋과 모압인데 모압은 15장에서 16장까지 갑니다. 15장, 16장은 모압에 대한 것이고, 오늘 14장 마지막 부분은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장에는 다메섹과 에브라임, 18장에는 구스, 19장에는 애굽,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올릴 때에 그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앞에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나오는데 요즘 챗 GPT라고 그래갖고 인공지능이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이 말씀에 대한 그림을 갖다 하나 만들어줘라. 그러면요, 계속 심판만 나오니까 그림이요, 계속 어두워요. 계속 어두워. 예, 요즘 인공지능이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딱 만들어줘요.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림을 만들어주는데 계속 어두운 색깔밖에 없어. 무너지고 황폐하고 울고 그런 것밖에 없어. 전 이거 올리면서도 설교 오시는 분들이 그렇잖아, 너 마음이 우울한데 유튜브에 있는 이거 보고서 더 우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돼서 요즘에는 좀 밝은 모습으로 좀 올려줘라. 요즘은 그렇게 밝은 이미지로. 그러니까 조금 환해졌어요. 조금 환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다메섹이나 이런 나라들을 위해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해를 주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성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해를 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도 다스리고 심판하는 것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더 심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주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들이 잘못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블레셋과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하고 약탈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해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통하여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아수라는 거대 제국을 통하여 심판하는 겁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블레셋이나 모압이 또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제국 입장에서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28절에서 32절. 2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였다. 블레셋에 관한 경고가 아하스 왕이 죽던 때에 이렇게 경고가 임하였습니다. 남쪽 유다 왕 아하스 왕이 죽은 때에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일시적으로 부러졌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괴롭히고 블레셋을 압제하던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끊어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누가 그렇게 블레셋을 괴롭혔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 책은 저렇게 말하고 저 책은 저렇게 말하고. 학자들은 밥만 먹고 그것만 연구하니까 이 사람 좋게 얘기하고. 여기 아하스 왕이 죽은 다음에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아하스 왕이 블레셋을 많이 괴롭혔는데 그가 죽었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수르 왕 중에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블레셋을 침략했던 나라 그 왕이 죽었어요. 그 죽었다고 기뻐하지 마라. 또 다른 왕이 나와서 뱀의 뿔에서 독사가 나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같이 너를 더욱 공격할 것이다. 아수르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체적으로 보면요 아수르 왕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공과책에는 이 아하스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블레셋에서 괴롭혔던 어떤 세력, 아수르 같은 세력들이 좀 약해졌어요. 약해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더 큰 세력이 나와서 너를 뱀의 뿔에서 독사가 나오듯이 날아다니는 불뱀같이 너를 공격해서 망하게 할 것이다.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를 심판하던 세력들이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을 안 지키다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럼 뭐가 오죠?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막대기 대신에 독사와 불뱀이 뛰어들 것이다.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의 징계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잠깐 괜찮다고, 잠깐 잘 풀린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큰 게 남아있어요. 더 큰 게. 하나님의 징계를 중단하는 것은 유일하게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회개하지 않으면 막대기로 때렸다가 말을 안 듣는 독사로 때리고 나중에는 날아다니는 불뱀이어 갖고 도망가지도 못해요. 날아다니는 불뱀이어 갖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막대기로 때릴 때 회개하고 돌아야 돼요. 막대기로 때릴 때. 막대기로 때릴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독사가 되고 날아다니는 불뱀처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조금 회초리에 드는가 싶으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회초리에 드는가 싶은데 정신 안 차리고, 맞아요. 맞는데도 정신을 안 차려요. 그럼 뭘 보내죠? 독사와 불뱀을 보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심판하시는, 끝까지 징계하시는 겁니다. 멈추지 않아요. 날아다니는 불뱀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매를 벌 필요가 없어요. 왜 매를 벌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근데 답답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참 죽어라 말을 안 들어요. 죽어라 이런 표현을 써서 뭐하지만 참 죽어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매를 때려도 말을 안 듣고, 잠깐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그래갖고 마음 놓고 또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독사에 물리고, 독사에 물렸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이제 날아다니는 불뱀이 와가지고 그냥 확 물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눕겠다. 블레셋은 심판을 당해서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으로 징계하시지만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궁핍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핍박당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수히 순종하는 자는 먹겠고 평안히 누울 것이다. 블레셋이 심판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먹여주고 평안히 눕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이것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그 장자가 살았어요. 그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들의 장자는 먹는다. 애굽에서 그들의 장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가난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가난하게 됐지만, 궁핍하게 됐지만 먹고 평안히 쉰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심판을 당해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안 내갖고, 숙제를 여러 명이 안 냈어. 여러 명이 안 내갖고 숙제 안 낸 사람 다 일어나! 그런데 여러 명이 다 일어났어. 옛날에는 막 50명이 뭡니까? 70명까지 했어요. 막 일어났어. 근데 제 주변에 다 일어났어. 여기도 일어나고, 여기도 일어나고, 여기도. 저만 안 일어났어. 그 저하고 몇 사람만 안 일어나고, 저 앞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안 일어나고. 제 주변에 다 일어나고 나 맞고 있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퍽퍽퍽 맞고 있는 거야. 이 말씀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주변에 다 심판을 당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궁핍해도 평안히 눕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30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지만 블레셋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남은 자도 살육을 당하리라. 뿌리까지. 그러니까 블레셋에는 미래가 없어요. 뿌리까지 죽이니까 뿌리. 후손들까지 아예 근본적으로 기근으로 죽이고 그래도 남아있는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지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하나님이 먹게 하고 평안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막 일어나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줘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제가 미국에서 설교할 때 뉴욕 주한교회 있을 때 설교할 때 그 말씀했어요. 준비한 건 아닌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 지진도 피해간다고 했어요. 지진. 지금 일본에도 지진이 나고 중국에도 지진이 나고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지진도 피해간다. 지진도 피해간다. 내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준비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재앙과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거역하는 자는 막대기로 때리다가 독서를 치고 불뱀으로 치고 이제 뿌리까지 다 죽이고 남은 자까지 살육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도시들이 그 한순간에 멸망당한 그런 도시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죄악 때문에 망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무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그분의 주권적인 행위, 거역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어떻게 거역해요? 거역할 수가 없어요. 아니 태풍이 막 불고 산불이 막 일어나는데 아니 그 거센 그 태풍의 바람과 거센 불바람을 불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물론 소방차가 와서 막 뿌리고 하지만 다 막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몰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절대적인 그 행위 앞에 아무도 저항할 수 없어요. 인간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인간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성도들이 참 특이해요. 세계도 다 살펴보진 않았겠지만 우리나라 성도들이 참 특이해요. 하나님의 뜻을 막 꺾으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꺾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그냥 인정하고 따라가야 돼. 그냥 어떻게 꺾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맘먹어요? 하나님 붙들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는 거예요. 야, 저 용감해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로 아주 각오를 하시고 막 목숨 걸고 기도하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꺾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행위 앞에서 우리는 그걸 거역할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 주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그래요. 좀 희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꺾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꺾을 수가 있어요? 이 블레셋 심판한 거 보세요. 뿌리까지 다 죽이고 남은 자도 다 살육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 기도하는데 자녀 문제로 해서 기도했나? 대학 문제로 해서 기도했나? 취직 문제로 해서 기도했나? 기도할 때 그래요. 무조건 되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안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 협박해요? 안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되게 해주십시오. 옆에서 다 들려요. 무조건 되게 해달라?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하고 무슨 맞짱 뜰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지 무조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협박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이 심판의 행위를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쵸? 아멘 하고서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하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13장. 내 딸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졌는데 무슨 우리가 토를 달겠습니까? 토를 달아봤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31절에 보면 31절에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성문이여 성읍이여 슬피 울고 부르짖을지어다. 성문이 뚫리면 성읍이 뚫리면 끝난 겁니다. 함락된 거예요. 성문이 끝났으니까. 울며 부르짖을지어다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연기가 북방에서 옵니다. 아수르가 북에서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북에서 쳐들어오는데 연기가 일어나요. 연기가 막 말을 타고 쳐들어오니까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연기가 막 일어나요. 또 북쪽부터 쳐들어오는데 성읍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연기가 막 오르는 거예요. 북방에서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성읍들을 물리치면서 군사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군사들이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어요. 아주 잘 정비된 훈련된 그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블레셋이 다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잘 정비된 군대들을 통하여 이렇게 블레셋을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갑자기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 말은 블레셋이 지금 망하게 생겨갖고 사신들이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좀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좀 물리치자. 그런 의미로 왔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유다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그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우리는 염려 없다. 하나님이 이 시온, 이 유다 여기를 세우셨다. 그 안에서 권고한 자들이 피난할 것이다. 염려 없다. 너희 블레셋과 같이 망할 일이 없었다. 망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안에 피난하면 되는데 무슨 상관이냐.
블레셋 사신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뭐 진짜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피난처가 되신다. 어떤 안 믿는 분이 그 마을인가요? 전체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마을인가요?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절망하는데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이 그게 뭐 절망, 뭐 슬퍼하기도 어느 정도는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그래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거 같습니다. 염려 안 되십니까? 낙심 안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우리도 같이 염려해요. 이거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같이 같이 낙심하고 같이 절망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순간적으로 낙심이 찾아와요. 어떻게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그래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장례식에 가보면 특별히 목회자분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목회자분들, 목사님의 사모님이라든지 목사님의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생겨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래도 목사님들이 그래도 다 차분하세요. 믿음이 있으시니까 차분하세요.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이신데 큰 딸이 몇 년 전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얼마나 자식을 앞세웠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냐 좋으냐 했더니 외삼촌 목사님 하는 말이 그래도 오래 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암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래도 오래 살다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서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냉정하게 생각하니까 암에 걸렸는데 그 정도 살았으면 괜찮게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슬픔이 있겠죠.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그곳에 피난하면 된다. 이 정도의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태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신들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셨으니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다. 그 다음에 15장, 16장은 모압 멸망에 관한 예언인데 15장 1절에 보면 15장 1절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모압은요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관계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자기 큰딸 사이에서 모압이 출생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과는 아주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모압이 이렇게 멸망당할 때에 유다에 와가지고 이렇게 피난처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15장, 16장. 모압에 관한 경고인데 하룻밤 만에 황폐할 것이요.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두 번 말했죠.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순식간에.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차근차근히 이루어지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히 망하면요, 그 나라가 원래 망하려고 했기 때문에 망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되는 나라가 갑자기 망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누구나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요, 화려했던 도시인데 갑자기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룻밤 만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망하게 돼서 울며 부르짖게 된다. 2절에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마를 위하여 통곡하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여러 가지 모압의 지명이 나옵니다. 아까 앞에는 알이나 기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윗과 디봇산당, 또 느보와 메드마, 이러한 지명들이 나와서 이렇게 지명을 많이 언급하는 것은 모압 전체가 골고루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골고루 심판을 당하여서 골고루 다 애국하는 거예요. 여기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모압의 신 그모스, 모압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의 산당에 올라가서 열심히 빌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상에게 열심히 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느보와 메드마를 위하여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이 통곡을 하고 있어요. 머리카락도 밀고 수염도 다 깎았어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어요. 애도하는 거예요. 다 깎고 굵은 배로 입는 거. 애도하는 거. 지붕과 넓은 곳에서도 애통하며 심히 울며, 자기 집 위에서도 애통하고 넓은 거리에서도 애통하고, 머리 깎고 시험을 깎고 굵은 배를 입고 집에서도 애통하고 넓은 곳에 가서도 애통하고 심히 웁니다. 심히 운다는 것은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슬프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 나와요. 눈물이 나와서 심히 울며 산당에 올라가서 그들의 신에게 아무리 필요도 안 돼요. 우상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안 돼요. 도울 수가 없어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헛된 신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애통을 한다. 4절에 보면은 4절에 헤스본과 엘랄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난도다. 헤스본과 엘랄렐이 부르짖는데 소리가 야스까지가 야스는 한 20km 떨어진 곳이에요. 과장된 표현입니다. 헤스본과 엘랄에서 부르짖는데 20km 떨어진 야스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을 하는지. 모압의 군사들마저 부르짖고 혼이 속에서 떠난도다. 혼이 떠났어. 뼛속까지 슬퍼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군사들마저. 백성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군사들마저 부르짖으며 혼이 속에서 떠난도다. 5절에 보면은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불을 지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누이 비타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여기 내 마음이라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도 되고 하나님도 됩니다.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와 하나님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보통은요, 옆에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하죠? 잘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 잘못되면요, 겉으로는 슬퍼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야, 그놈의 자식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먼 사람이 망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 땅을 샀던 사촌이 망하면 정말 기쁜 겁니다. 인간이 다 그래요. 인간이.
보통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에서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압이 망하게 되니까 참 기쁘도다 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마음이 울부짖고 하나님도 그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판하시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남이 잘못될 때 아이고 잘난 척하더니 잘난 척하고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더니 잘 됐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마음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얼마나 부르짖지 않습니까? 피난민들이 이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북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남쪽으로 계속 피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알과 에글라 실리스야까지 이르고 울면서 누이 비탈길로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피망을 또 울부짖는다. 계속해서 내려와서 피난을 해갖고 남쪽에는 에돔 나라까지 왔어요. 에돔 나라까지. 남의 나라 경계까지 왔어요. 아마 거기 더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에돔 나라까지 왔어요. 계속 피난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울고 부르짖을 때 참 옆에서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또 공의대로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통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셨다 하면서도 징계를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모습, 모압을 향하여 또 부르짖는 마음이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매를 때리시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징계하시지만 또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맨날 패망, 멸망 그러니까 아이고 우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막대기가 독사가 되지 않도록 미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무서우신 이 공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